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각기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장소와 사건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과 또 그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겜은 이제 예루살렘을 저희가 좀 뭐 지명을 보다 보니 이제 기준을 삼게 되는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지점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성 가는 정도, 그보다 좀 못한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이제 발음은 이제 정확히 쉐켐 해가지고 목덜미, 어깨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짐을 지다, 멍에를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재미난 것이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저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이렇게 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마치 그 지형이 양쪽 어깨에다가 이 산을 메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켐 짐을 지다 멍에를 매다라는 뜻을 가진 동네고요. 이 이름이 이제 이건 예전 이름이고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나블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오늘날까지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블러스는 이제 별다른 뜻이 없고 그냥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일산이나 분당 이렇게 할 때 신도시 얘기하듯이 그냥 새로운 도시. 뭐 중국어로 하니까 뭐 개파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구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나블러스고 현재는 실제 그 동네 이름을 부르는 그 동네 이름은 테렐 발라타라는 동네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 좀 봐야 되겠죠 이쯤에서. 지도 좀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그랗게 좀 돼 있고 그 사이에 에발산 그리고 세겜 그 밑에 그리심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실로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아이성, 그 밑으로 길갈과 여리고 그리고 이제 사해라고 하는 여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치고 그다음 북쪽으로 좀 올라와서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북향해서 이 그리신산 있는 데까지 오게 된 여정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오늘날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번화한 도시는 아니고요.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의 흔적도 좀 많은 것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1948년 때는 이때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좀 무관한 곳이었는데, 그 우리 유명한 6.1 전쟁 때 이곳을 점령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어쨌든 군인들이 좀 주둔하고, 좀 홍영 아랍인들도 있는 그런 뭐 아랍 사람들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예, 이게 그 가는 길목,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이요. 예, 그냥 동네 길.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이 보면 이제 좀 멀리서 본, 멀리서 본 그 동네 이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개발됐다라는 그런 것은 없는 그냥 조용한 동네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요, 뭐 같습니까? 전해 내려오는 데는 여호수아의 무덤으로 전해져 내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무덤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사진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설이 참 많잖아요. 갑자기 바그다드의 여호수아의 무덤이라는 사진도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정통 교단에서는 어쨌든 이곳에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은, 예,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시 넘겨주시면, 예, 이게 그 여러분 이제 읽으실 수 있겠죠. 텔, 네, 텔 발라타. 예. 밑에 거 읽으신 거죠? 예, 예. 위에는 아랍어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랍어도 혼용되고 뭐 히브리어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게 2022년 사진이니까 넘겨주시면, 예, 여기 동네 입구고요. 또 넘겨주시고, 이건 뭐 유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에발산 기슭에 있는 동네. 뭐 되게 휑하죠. 다음 사진도 그 기슭에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좀 사진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였었던, 역사적으로는 교통의 요지였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성경에서도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교통의 요지여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은 그 세파에 시달렸던 동네이기도 한데, 주전 9세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남북 분열 시절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오므리 왕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로 성을 옮기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 세겜이 좀 역사에서 묻혀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중심지였던 땅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면서 이제 좀 한적해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땅 그러면은 사마리아 성읍을 우리가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지역, 그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그냥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 저희가 잘 알듯이, 이 세겜 역시도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또 이방인도 아닌 참 애매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였습니다. 이들의 종교 생활이 조금은 이제 유대교와는 차별이 있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독자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수용하는 성경은 모세오경하고 여호수아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과는 종교적으로도 이제 안 맞고 정치적으로 안 맞는 걸 넘어서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그런 지경이 되게 되죠. 요즘 새벽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신약 시대 그 빌립 집사 그리고 요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 지역도 사실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잔틴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세겜하고 그리심산에 이제 기념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졌지만
뭐 지금 뭐 파괴되고 또 흔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 당시에는 이게 요르단 땅이었는데 1967년에 그 6.1 전쟁, 유명한 그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 정도고요. 이제 성경에서 그럼 이 세겜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 좀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는지 창세기 12장 6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처음 정착을 합니다. 요건 잠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바로 뒤에 또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관된 땅이 이 세겜이고요. 또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을 좀 보면요. 33장 28절 1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이 이제 다시 거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거하게 된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유명한 이제 디나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 정말 약속했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사건 때 이곳에 자신의 모든 식솔들의 신상,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떠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정착했으니 거기다 묻고 가겠죠. 그래서 야곱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와서 이 세겜 땅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 아들들도 이 땅과 연결이 되죠. 요셉에게도 이것은 비극적인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어지는 13절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형들이 옮겨가고 그래서 또 물어서 가서 형들한테 잡히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요셉과도 또 연결되는 지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도 좀 연결되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지파를 분배하는 때에 이 세겜이 에브라임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7장 7절, 또 여호수아 20장 7절에 므낫세의 경계로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는 곳에서 한번 언급이 또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21절에 보면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과, 그러니까 도피성을 쫙 열거할 때 이 세겜이 또 등장하면서 세겜이 그 도피성 중에 하나였음을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뭐 이건 이제 띄워줄 필요 없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또 모든 이제 정복전을 마친 후에 이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자신이 이제 이런 남겨야 될 얘기를 다 남겨야겠다고 작정하고 작심하고 이야기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고, 오늘 저희들이 좀 이 세겜에 있는 여러 사건 중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것까지 별개로요, 조금 성경에 또 등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 요거 좀 띄워 주시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사진을. 예, 뭐 같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띄워준 사진이라면 요셉의 무덤이라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거의 확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존이 잘 됐죠. 보존이 잘 된 게 아니고 재건을 잘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입구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좀 바로 전에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더 확신하잖아요. 여러 각도로 사진 찍은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요 직전에 폐허가 됐을 때 사진, 흑백 사진도 있고요. 근데 이 요르단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이쪽 동네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나서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이 되고 잘 갖춰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좀 어렵대요. 요 동네가 이제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한데 이제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또 뭐 우호적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돼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 고고 탐방하는 분들이 많이 좀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무덤도 그렇고 이 요셉 무덤도 사진들을 참 많이 이제 찍어 오시는 거를 좀 보게 돼요. 그래도 수월한 동네는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겜 땅이 유대인들에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요셉의 어떤 무덤이 있었다, 여호수아의 무덤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시작이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와서 이렇게 다시 기억되는 그 사건이 이 세겜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첩이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인데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이제 등장을 해서 세겜이 언급이 되고요. 또 제가 이거는 좀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지난주부터 좀 씨름하던 부분인데 열왕기상 12장 1절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게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아도나이가 막 이제 뭐 반란을 하려고 해서 뭐 급하게 이제 다윗이 즉위식을 이제 거행하게 해주는데 기혼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노새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이제 즉위식을 하게 돼서 하는데 그 기혼샘이 있는 다윗성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은 아직 분열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이 즉위식을 세겜에 가서 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이거 상상이 좀 더해진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이미 솔로몬이 지나고 르호보암이 왔을 때 그 왕권이 이제 불만이 많아진 거죠. 르호보암의 이제 많은 뭐 여로보암이 그 대장이 돼서 뭐 건의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 이탈이라는 것이 좀 이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단순히 유다 지파의 영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뭔가 좀 호소하고 또 그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야 할 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시대, 이 열왕기 시절에도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회합 장소로서 대표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는 곳에 가서 왕의 옹립, 그 어떻게 보면 즉위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절에도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심지였다라는 것,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주석과 이런 이야기들 자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훗날에 이거 혼자 상상입니다.
훗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면,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어디가 수도가 돼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서울에서만 이렇게 뭐 하게 된다? 그러면 저쪽도 고려해야 되면 또 북평양 쪽에서도 뭐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후손들이.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르호보암의 고민이 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해가 좀 이해가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11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규합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동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세겜의 이야기는 이 정도인데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참 전인데 이제 목회 세미나가 참 많아요. 목회를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칼 세미나라든지 뭐 알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한번 그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는 유언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별로 와닿지 않을 때고 좀 젊을 때니까 뭐 한 장 있고 해서 좀 썼습니다. 한참을 써내려갔죠. 뭐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니까 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 크게 뭐 어려운 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라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쓰면 어떻게 이렇게 쓰겠지 하고서 썼습니다. 한참 써내려갔더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거 한번 요약해 보라는 겁니다. 뭐 두세 줄로 요약을 해봐라. 그래서 저 쭉 읽어보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요청이 한 줄로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한 줄로 한 세네 줄 적은 걸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히 한 줄로 이제 압축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결국 제가 요약을 한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이거 이렇게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리고 써서는 이제 혼자 계속 되뇌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에 그래 다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떠날 때 저희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만 딱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된 게 유언을 남기는 당사자,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이 고인이 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이야기를 이 후손들이 잘 지키고 또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한다. 그러면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로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나 딸에게 예수 잘 믿어. 이게 마지막 남기고 전 떠나요. 근데 정말 그 말을 존중해서 남은 평생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다가 그들도 떠날 때 그 유언을, 제 유언을 그 다음 자녀에게 잘 전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좀 보게 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지나가죠. 성경에 정말 성공한, 소위 말하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지만 다윗보다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이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유언을 남겼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120년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정말 종입니다. 그가 유언을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남긴 유언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그가 남긴 유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지표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정말 좋은 일깨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그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정말 강직하게, 정말 소위 말하는 잘 산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역시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을 그가 남겼죠. 그 유언이 역시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수아 24장 2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그 일생이 참 값진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그냥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잘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 또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주인공, 어떤 그 신앙적인 인생의 참 주인공으로 잘 산 거죠. 여호수아 역시 23장과 24장, 2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이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걸 특별히 신학적인 구약 성경 학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칭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언약갱신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주 내용이 그래요.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유언을 전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유언을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미정복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첫 번째 일성이 그래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게 왜 문제냐?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들과 교류하고 통혼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돌이키신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시면 어떻게 되냐? 돌이켜서 백성들을 진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내용이죠. 근데 23장이 이런 내용이고 본문이 24장으로 나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세겜에서 이 대성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일이 이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상상력으로 좀 하면서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 숨까지 몰아쉬면서 교훈을 힘차게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곧 죽을 테지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는 거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마지막까지 그가 전하는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나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가는데 너희들에겐 꼭 이걸 남겨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남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정복 정전을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제도도 이렇게 좀 마련해야 되고 행정적인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왕정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족 간의 연맹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체제, 어떤 지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이었는데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이 여호수아가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의 뒷부분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호흡의 마지막까지 그가 맡은 사명이라 여기고 이 사명을 꼭 완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세겜 땅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도전이 이 메시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에서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창세기 12장 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12장 6절과 12장 7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하나님께 예배한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첫 번째 계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네가 정말 참된 내 백성이 되고 네 후손이 나를 따르는 민족이 된다면 내가 이 땅을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석에 보면 좀 재미난 표현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당시 어떤 신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족 민족들, 부족 국가들의 신념을 볼 때 외지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외지에서 어떤 한 민족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섬기지도 않는 이상한 신을 섬겨. 갑자기 거기서 종교 행사를 하고 막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들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있잖아요. 이 토착신들, 우리나라도 이제 토템 이렇게 토착신들의 뭐 부엌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뭔가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신주신이 있는데 와서 다른 거를 섬긴다 이러면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담대한 행동은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 되고 그것을 아브라함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담대한 모습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보인 아브라함.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동일하게 보이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온 이질적인 백성입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가나안 땅의 민족이 남아 있고, 그들이 볼 때는 항상 불편한 이들이고 그들은 항상 그들을 경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그곳에서 갱신을 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면에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넘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들 뭐 다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평가할 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내 신앙의 다음 세대일지, 내 자녀가 내 신앙의 다른 세대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잊었다, 이 언약과 무관하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그들의 후손, 어떻게 보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세대인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일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새로운 신 섬길 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해서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갱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주장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 유언 속엔 아브라함 때부터 일이 설명되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고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며 어떻게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여호와,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섬겨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유언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이방신 뭐 그것도 좋다고 하고 그것도 따라가기도 하고 뭐 통언도 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선명한 선택을 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이제 지금 정립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요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아서 전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건 여호수아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죠. 지금 세겜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아닙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멸시했죠. 멸시해서 그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갔죠. 그들이 다 지나간 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이제 정복전쟁을 수행해서 이 오늘 세겜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이미 나는 여호와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고 그냥 태어나 보니 나는 그냥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내 의지적인 결단 없이 그냥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소위 얘기한 모태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뭐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열의도 가질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노력 없이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어떻게 보면 복을 누리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배경을 가진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신앙인들인데 이미 다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을 가져라.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잘 알죠.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어려서부터 혹은 오래전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저분이 내 어머니 하나님, 1973년의 가우진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3년 가우진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앙의 확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죠. 저도 뭐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된 것이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이렇게 안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게으르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리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청년들하고 뭐 신앙의 어떤 나눔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제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되게 좋았던 시절. 막 그때는 눈만 뜨면 감사하고 뭐만 봐도 막 하나님 감사 이런 시절이 목회 초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했던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때였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 때도 그렇고 뭐 신앙 어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럼 그 이후에 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또 뭐 목회하다가 경험한 이런 것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빈곤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가우진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2023년에 만나는 하나님을 좀 증거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자꾸 좀 요즘 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촉구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촉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야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 야 내가 교회 50년 다녔어.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만큼 체험했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나? 오늘 내 염두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등장하셨나? 그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아니 뭐 그들에겐 40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 못 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물질을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 몇 년 전, 아니면 10년 전, 몇 년 전 어저께 하나님 역사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인생은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능력이 있어야 인생이 좀 달라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래, 인생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뭘 할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어떤 학교로 진학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거 다 우리 고민하는 일들인데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 혹은 이제 그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그 선택,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효과를 낳아서 그 후손의 삶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선택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선택이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 세상을 선택할래? 신앙을 선택할래?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100이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구로 치면 4할 이상은 5할 이상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생명이 있고 그 선택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선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선택이 중요해. 우리 정말 나 선택 잘해야지라는 다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그 선택 언제 할 거냐?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세대에게 선택을 요구하면서 시간에 유예를 주지 않아요.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조용히 물러나서 생각할 시간 갖고 가족들과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할래 결정하는 우리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이 선택이요 다급하고 최우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성향이 빠른 선택을 잘하는 민족이죠. 기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느린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는 막 속에 열불 날 정도로 막
민기적거려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맡았으니까 신방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신방하면 한 8알 이상은 권면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이거 해주셔야죠. 아, 권사님 이거 해주셔야죠. 사무실에 전화할 때도 아, 일부 예배 기도신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전화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라는 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선택을 좀 저도 강요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평소에 그렇게 급하신 분이 너무 여유로워요.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아, 목사님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조금 안정되면 할게요. 아, 목사님 제가 한 1, 2년 뒤에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 가면 교회 근처로 이사 가면 할게요. 아,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요거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게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롭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좀 약간 강성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가 옵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사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핀잔도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사업이 안정되는 일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는 그 교육보다, 그 어떤 일보다도 다급하고 중요하다라는 일인 거를 잘 생각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그 일은 좀 과장되게 설계하면 사실상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단 안 하면요, 내일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이어트 하는 문제랑 달라요. 다이어트는 안 하면 그냥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문제는 선택을 미루면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 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내 생명과 내 구원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은요, 내 후손들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사실상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적어도 신앙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늘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 난 선택했으니까 됐어. 아유, 오늘 가우준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뭐 나 이미 선택했는데.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선택일까? 그때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체질, 그 기준을 우리 몸에 붙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 인생길이 맞다라는 거. 방향만은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말 오늘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음을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지. 오늘 기도 안 하면 절대 내일 기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말씀 봐야지. 이 선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